오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삽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은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건강하게 해주셔서 또 내 나름대로 육체의 삶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셔서 등등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이 있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사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나라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사한 내용 중에서 최고의 감사다. 어떻게 내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것은 주님의 공로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감사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들 향해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해서 이 땅에 오신다. 그리고 그렇게 오시게 되면 우리가 들림을 받고 육신의 장막을 벗었던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을 하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과 함께 신앙의 삶을 이루고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삶, 오늘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을 충만하게 내 마음에 들여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예수를 믿게 되면 다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을 내 안에서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떠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우리 속에서 염려, 근심, 걱정으로 사시는 하나님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날 수 있지만은 우리 인생의 삶을 온전한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분은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우리 인간관계는 그렇지 않죠? 나에게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아예 그 사람의 마음에서 그 사람을 지워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성령 임재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 살면서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여전히 내가 내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주지 못하고 내가 주도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님을 기억하고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하나는 뭐냐?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너희끼리 화목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에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 중심으로 해서 너희가 서로 화목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재림과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라면요,
피차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교회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예를 들어서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그리고 내가 최고 높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있고 만약에 이런 마음들이 득세를 하게 된다면 교회는 교회로서 역할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그 교회를 아름답게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서로 화목하고 서로 존중해지고 그리고 존귀하게 여기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아름답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을 어떻게 잘 따라야 되느냐? 물론 잘못된 지도자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은 그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인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우는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나를 세우는 것은 남을 세워줄 때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군산 열린교회 담임 목사인데 내가 세워지려면은 누가 세워져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원리예요. 가정에서도 보면은요, 가정에서도 부모가 세워지려면은 부모가 자식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세워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세계는 서로 피차 간에 서로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서로 세워질 때 내 자신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독골장군처럼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에게 주어진 내 환경과 내 삶 속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성도이고 내가 그들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내가 세워줘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을 세우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믿음의 지도자와 형제와 자매들을 존귀하게 대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결국은 내 자신이 세워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세우지 못하고 어떻게 내가 존경을 받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성도들을 세우지 못하고 내가 존경받기를 원하고 내가 세움받기를 원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우리는 그들을 세워주고 서로가 피차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화목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지도자를 형제와 자매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기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교회를 비방하고 지도자를 비방하고 성도를 비방하게 되면은요 결국 그것이 옳은 얘기인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교회를 사랑할 수가 없고 그리고 교회를 향한 소망이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 나가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의미에서 내 입을 내가 벌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불평과 불만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할 말도 하고 싶은 말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교회를 넘어뜨리는 일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죠. 부족한 것은 서로 기도하고 세워주는 일이죠. 우리 성도가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고 목사가 어디 가서 흉을 본다면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귀한 존재라고 내가 자랑을 하고 이분은 세워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랬을 때 교회는 온전히 아름답게 화목한 가운데서 세워짐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믿음 아래서 서로가 화목하고 존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 교회가 우리 모두에게 비방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주님의 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고 그리고 좋은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그랬을 때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2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동네 어른들 2월 첫 주 2일날 제가 만났는데 이분들이 우리 교회를 스스로 자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밝고 좋은지. 여기 와 보니까 많은 분들이 빛과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 이득이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고 가족적인 분위기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들에게는 좋은 교회의 이미지를 가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또 하나는 교회 구성원은 누구든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기 서 있다 해서 제가 완벽한 목사는 아니에요. 제가 성경에 대해서 완벽하게 100% 다 아는 목사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에서 대해서 100% 다 내가 말할 수 있는 주의 정도 아니에요. 저 역시도 지식도 부족하고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체험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부족한 것도 있고 또 내가 여러분들을 보았을 때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흉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 구성원들,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구성원들은 나약한 가운데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요, 목마른 사슴처럼 무엇인가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목말라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목말라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다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처럼 내가 완벽합니다라고 바리새인들이 나는 법을 다 지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존경을 받고 시장 어귀에 서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아무리 지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 자신을 속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만족할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피차 서로가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있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목말라 있습니까? 육체의 삶에 목말라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내가 가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명예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목말라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른 게 뭐죠? 우리가 목말라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어떻게 하면 그분의 진실함을 내가 알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정말 내가 사는 동안 주님께서 기뻐하는 자녀가 될 것인가, 목말라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실 때 목말라 할 거예요. 내가 완벽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여전히 지금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저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예배 전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목말라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훌륭한 사도 바울 선생님도 내가 공고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육체에 공고하면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하면서 그 육체 속에서 생겨나는 그 죄악을 이기지 못해서 부르짖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니 내가 너에게 그 물을 주겠다 라고 했을 때 수가성 여인은 뭐라 했습니까?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물은 육체의 물이었어요. 아, 내가 이거 먹으면 목마르지 않겠구나. 그런데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영적인 메시지는
목마름을 끝까지 나에게 채워주시는 분은 바로 영생의 말씀이신 이 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물동이를 내어 던져버리고 이제 사마리아 땅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보았다라고 그는 그곳에서 부르짖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받았다면 교회는 뭡니까? 나약하고 게으르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채운 것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장소가 교회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모른다 해서, 그리고 나는 초신자라 해서 무시당할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내가 오래 예수를 믿었다 해서 무시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피창 안에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워주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족하고 게으르고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계속 공급해 줄 때 그들 역시도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오히려 선으로 갚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내 속에서 악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내가 악을 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직도 내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에 채워진 사람이라면 혹시 내가 악한 존재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다면 그 영향을 악으로 베풀지 마시고 그를 하나님의 말씀과 선으로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교회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왜 중요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시간은 금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했냐면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뭐가 다를까요? 세상 사람들의 주관은 뭐냐면 시간을 아껴서 돈을 벌으라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 시간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시간 끝나면은 이제 내가 가지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시간이에요. 2023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죠. 참 어떻게 보면 참 아쉬운 시간들이 많이 있지만 흘러가 버리면은 우리는 이 시간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이 시간이 중요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는 영생의 나라를 준비하라고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쓰고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가정 생활하고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내가 영생을 기다리고 영생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은 게으른 자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알으려고 하지 않는 것도 게으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알으려고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간증 속에 80살이 넘은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1년 동안 삼독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삼독을. 권사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성경을 읽습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라고 하면서 삼독, 사독 계속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돈을 벌고 살고 물론 게으르지 않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에 게으름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신앙에 대해서 정말 부지런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부지런하게 알아가고 있습니까? 이를 위해서 찬송했습니까? 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했습니까? 이를 위해서 내가 성경을 한번 뒤지면서 하나님을 기억고 내가 더 깊이 알겠다라고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르지 마라고.
내가 게으르지 않으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시간을 정말 잘 아껴서 내가 채워진 것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귀한 사랑을 주고,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격려를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또 하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해요. 감옥에 가도 매를 맞아도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체적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 선생님 무슨 기뻐할 일이 있어요? 무슨 감사할 일이 있어요? 무슨 기도할 일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기뻐할 이유도 없고 감사할 이유도 없고 기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한 이유는 뭡니까? 자기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왜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까? 형제들이 많은 곳에서는 불평 불만 때문에 서로 싸우죠. 왜 그러죠? 다 자기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먹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어리니까. 혹시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이 신앙의 도를 내 기준으로 삼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다면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이냐 이 말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말을 할 때는요, 거칠애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내가 감옥에서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정말 수도 없는 공격을 받으면서 매를 맞으면서까지 그는 이 세 가지를 잃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냥 멋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자기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뭡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곧 재림해서 오실 것이고 그분이 혹시 이 시간에 재림해서 오시게 된다면 우리는 들림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죽었던 성도들은 다 부활하여서 새 몸을 입을 것이다라는 이 소망.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몸이 제대로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나고 나면은 회사에서 나름대로 모였던 액수를 재정적인 부분을 노종기 때 살으라고 시회사에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직장 나가기가 힘들어요. 우리 교회에도 보면은 3교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름대로 참 힘들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육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한 2년, 1년밖에 내 직장 생활에 남지 않았는데 무슨 소망으로 살 수 있어요? 물론 그동안 모아놓은 것도 있겠지만은 회사에서 내가 그동안에 퇴직금으로 모아놓은 것이 나에게 노종기 때 쓸 수 있을 정도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얼마나 기뻐요? 두렵지 않잖아요. 내가 10년, 20년 살아도 나에게 퇴직금이 있고 나에게 모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쓰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2, 3년 뒤에 직장을 잃어도 나는 그래도 내가 가정생활할 수 있고 내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면서 뭘 잊지 않아요? 늘 기쁨을 잊지 않는 거예요. 왜? 재정적인 도움이 되니까요. 물론 그렇지 못하신 분도 계셔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생에서도 보면은 나에게 이 물질적인 것만으로도 봐도 내 모든 10년, 20년 노종기를 그렇게 기쁨으로 사는데 하물며 영생의 나라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할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른다면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어떤 신앙의 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쁩니까? 네. 기쁩니까? 네. 아멘이 커져야 돼요.
기쁘시죠? 감사하시죠? 기도하시죠?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이요, 뭐 하루에 3시간, 10시간 기도하는 거 참 감사해요. 저는요,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나는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해요. 기도 오래 못해요. 그때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기도예요. 가정 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기도예요. 내 삶 가운데, 내가 삶 가운데 정말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예요. 꼭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3시간, 4시간 기도해야만 기도입니까? 아니죠. 물론 그것도 훌륭한 기도예요. 그러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생활의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에서도 내 기준대로 기뻐하고 내 기준대로 감사하고 내 기준대로 기도한다면 평생토록 기뻐할 일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기도하게 된다면 이것이 인생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스스로 깨닫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실패합니까? 그것은 주도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 주도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은요, 내가 내 안에서 성령이 자꾸 소멸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주도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다면은 누가 내 속에서 주도를 해드려야 주셔야 되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 대신 주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내 속에서 나를 간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주도적으로 산다면 실망과 낭만과 그리고 때로는 시험과 또 때로는 악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절대로 내 주도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도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리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삶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주도하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성경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성령의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한다거나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죠?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성령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 저울을 속여라. 야, 사업을 하려면 저울 정도는 속여야 돼. 이건 악한 마음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주도한다면 하나님, 나는 정직하게 내가 사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내가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울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내가 사업을 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항상 무엇을 결정을 하든지 간에 좋은 것을 결정한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살아가다 보면은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이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도적으로 하게 된다면요, 인간의 유혹에 못 이겨서 인간의 이익을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결실을 맺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고난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유향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하리라라고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이 내 삶의 주도권이 되면은요, 우리는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것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선택한 사람 치고 지금까지 실패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선택한 사람 치고 하나님께서 간섭을 안 해준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좋은 의사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은, 누가 아는 분이 이야기를 해주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지만은 나는 그렇게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저런 바보라고 하면서 내가 이야기를 해준다고 해도 왜 못 들어간다고 하냐 했는데, 그는 아무도 모르게 심사를 받고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더 사위에서도 인정받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옳은 선택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을 멸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주님이 오실 날까지 너희들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주도할 때만이 우리가 온전히 우리 영과 혼과 우리 몸을 보존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당장 오시게 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을 하나님께서 여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하나님에 대한 알미 더 커지시고, 더 하나님 앞에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어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을 향해서 존중하고 화목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가운데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부족하지만 서로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어떤 환경에서도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게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신앙의 주도권을 갖지 않게 달라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질 때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런 삶을 오늘 이 시간 달라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